안녕하세요.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벌써 5월의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날이 오래 될 줄 몰랐는데요. 벌써 5월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좀 아픈 소식들도 들리고 또 우리의 현실에서도 쉽지 않은 매일매일이지만 힘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성경 한눈에 보기 사무엘상 영상에서는 사무엘상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지요. 그리고 각 부분의 핵심 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 헤브론 만나 영상에서는 성경 한눈에 보기의 영상의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사무엘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번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 영상을 보실 때는 성경 한눈에 보기 없이 헤브론 만나 영상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왕이라는 그 자리, 왕직에 대해서만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왜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인 것 같은데 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사무엘서의 제목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사무엘서에 보이는 수많은 대조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고 싶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도 때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지만 하도 뗐으니까 할 수 없이 왕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왕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직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왕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싫어하셨던 것일까요? 네, 그것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를 사무엘상 8장 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다른 나라들과 같은 그런 왕을 원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백성들이 계속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와 대조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나라들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 같이 우리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왕직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셨고 그리고 그것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자, 왕직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창세기 49장 10절이에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준 축복입니다. 유다에게 준 축복의 말씀인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규라는 단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관 밑에 있는 저 지팡이, 막대기 같은 것이 규입니다. 왕이 들고 있었던 통치자를 의미하는 그런 지팡이인데요. 이 단어 자체가 반드시 왕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문맥에서 보면 통치자의 지팡이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이 문맥을 볼 때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신명기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계속해서 왕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왕을 세우려면 이러한 왕을 세워야 된다. 네, 20절에서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만약에 명령을 잘 지키면이라고 한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왕의 조건을 잘 지키면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실 것을 생각하셨고 또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사무엘서 바로 앞에 시대를 그리고 있는 사사기에 이 반복되고 있는 이 말씀이 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물론 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끌 왕,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하지만 이 사사기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엉망진창인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왕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한나의 노래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한나의 노래는 제가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 사실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잘 집약되어 있는 노래예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네, 여기 자기 왕에게 힘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 이 자체를 좋게 보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왕에 대하여 왕직 자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이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의 내용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이래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네,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일을 보세요. 이렇게 사무엘이 예언을 합니다. 사울에게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요.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사울입니다.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사울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내가 왕을 줘야지. 그렇지만 나는 너희한테 나쁜 왕을 줄 거야. 어디 맛 좀 봐라. 고생을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왕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서 이 사울이 정말 잘해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왕직 자체에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셨고 원래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의 모습을 요구하니까 자기들 중심에서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자,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왕직을 통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사무엘서의 제목이 왜 사무엘서일까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 한눈에 보기에서 보았습니다만 사무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고 했죠. 첫 부분은 한나와 사무엘,
둘째 부부는 사울, 그리고 셋째 부부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하는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무엘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가장 많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왕이 아니고 사무엘이 이 제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이 사무엘서의 제목이 되었을까요? 네, 어떤 분은 사무엘이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무엘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사무엘이 바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왕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이죠. 예,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자신이 힘과 능력이 뛰어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져서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왕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을 세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이것을 사무엘서는 계속 묻고 있는데요. 바로 사무엘이 이 책의 제목이 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진정한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마지막 경고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따를 때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왕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백성들이 평안하느냐 평안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듣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할 때도 한번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던 그 내용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질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런데요, 사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사울이 들은 내용은 사무엘을 통하여 들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의 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본인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 왕들의 이야기가 더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주인공인 이유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의 권세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사무엘상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